오늘 우리가 받을 하나님 말씀 시편 18편 말씀을 보겠습니다. 18편 35절입니다. 우리 한 구절이기 때문에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편 18편 35절입니다.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또 주의 구원하는 방패를 내게 주시며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들과 함께 선포하시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십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은 시편 18편 35절 말씀으로 주님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한자 중에 이 주라는 한자가 있지요. 주인주, 임금주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인, 주어, 주군 이런 단어에 쓰이는 글자이지요. 오늘 본문에는 이러한 주라는 단어가 4번이나 등장하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실은 본문을 기록한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떠한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나아가고 있는지 우리에게 너무나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을 기록한 사람은 다윗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평가하실 때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는 참 나의 마음에 합한 자니라 라는 평가를 내리셨습니다. 다윗은 이처럼 삶의 중심, 마음의 중심이 오직 하나님께로 향해져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이러한 삶의 중심이 하나님께로 있었기 때문에 언제나 삶의 주어는 하나님이었습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일하셨습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 덕분입니다. 그리고 그의 삶 가운데 이러한 고백도 했지요.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요? 언제나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갔던 다윗의 삶의 자세를 하나님은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이러한 다윗에게 하나님께서는 큰 은혜를 주셨지요. 사실 우리가 다윗의 삶을 잘 알고 있지만 이 다윗은 이세 집안의 막내입니다. 8 아들 중에 막내였지요. 형들이 분깃을 다 가져가고 나면 그는 취할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양을 치는 목동으로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지요. 그렇다고 형들보다 외모적으로나 아니면 능력적으로나 탁월했던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든 형들을 다 제쳐두고 다윗을 선택하시고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아주셨습니다. 만약에 이새의 큰아들 엘리압이 왕으로 선택되어졌다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요. 그래, 맞아, 합당해. 사람의 눈으로 그의 용모나 그의 신장으로 보나 그의 능력으로 보나 모든 면으로 이 사람은 왕으로서 적합한 사람이야. 사무엘도 그런 생각을 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무엘의 생각을 읽으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그렇습니다. 사람이 보는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마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이 보는 것과는 다른데 그것은 바로 마음의 중심을 나는 보느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의 중심을 보니까 이 8 아들 중에서 다윗이라는 사람이 제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고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아갔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선택받은 다윗은 아마도 마음에 감격과 감동이 있었을 것입니다. 나 같은 것이 무엇이기에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셔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셨는가? 참 감동과 감격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도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이 다윗의 마음, 하나님 중심의 다윗의 삶의 고백이 고스란히 잘 드러나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지요. 그리고 이 고백은 다윗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신앙의 절정기의 고백임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론 다윗에게도 이후에 실수했던 때가 있었지요. 아이러니하게도 그의 실수는 그가 가장 번영을 이루고 가장 성공적인 삶을 살았을 때 결정적인 순간에 실수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모진 고난과 고통을 겪고 나서 다윗은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어서 33년간 이스라엘을 치리했지요.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되어서 주변의 모든 민족들을 다 물리치고 또 주변 국가였던 블레셋, 가나안, 모압, 암몬, 아람, 에돔, 아말렉까지 다 멸하고 영토를 넓혀갔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최고의 전성기를 누렸던 것이지요. 그런데 바로 그때 죄가 틈타게 됩니다. 넘어지게 되었습니다. 내가 열심히 일했더니 내가 이러한 왕국을 이루었노라. 내가 사랑하는 여인이니 그의 남편을 사지로 내몰면서까지 나는 이 여인을 취해야겠다. 여러분, 지금 이 다윗의 고백 가운데 삶의 주어가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이전에는 하나님 덕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님 때문입니다. 지금은 나 때문이에요. 내가 열심히 했어요. 내가 사랑했어요. 내가 원하는 거 할 거예요. 삶의 주어가 나로 바뀌게 되는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물론 큰 죄악을 범한 이후에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깨달음을 받고 회개하고 눈물로써 하나님 앞에 나아갔지요. 하지만 죄에 대한 삶의 대가는 너무나도 큰 것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다윗의 실수를 통해서 배워야 됩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는 삶. 이것이 바로 우리의 소원이 되어야 하지요. 세상에서의 전성기를 꿈꿀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신앙의 전성기를 꿈꾸며 나아가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안에서 신앙의 전성기를 계속해서 누릴 수 있을까? 다윗과 같이 굽이굽이 돌아가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삶이 아니라 우리의 온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신앙의 전성기를 누리는 이러한 축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오늘 성경 말씀에 있습니다. 이 다윗의 신앙에 있어서 가장 전성기했던 이 고백, 바로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의 마음을 주님의 은혜로 채우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는 삶을 살아가야 마땅하다라는 것이지요. 우리는 올 한 해 첫 주, 첫 시작, 신년 첫 주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 마음을 경영하라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정말로 다윗의 이 전성기와 같은 이 신앙을 올 한 해 동안 계속해서 유지하고 또 올 한 해 이 귀한 신앙을 일평생 동안 우리가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 경영하기를 원한다면 우리의 마음을 주님의 은혜로 날마다 채워가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마음의 신비에 새겨야 합니다. 날마다 그 은혜를 묵상하고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인 것이지요.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에 채워야 할 하나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는 구체적으로 어떤 은혜일까요?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로 우리가 살펴보길 원합니다. 그 중에 첫 번째로는 주의 구원하는 방패로 막아주시는 은혜를 우리는 날마다 기억하고 마음에 새겨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35절 상반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또 주의 구원하는 방패를 내게 주시며 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여러분, 다윗에게는 자기를 죽이려 하고 하는 원수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맨 처음에는 이 골리앗이 자신을 죽이려고 했지요. 그리고 이후에는 사울 왕이 자신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질투를 느낀 사울 왕. 나중에는 다윗의 장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이러한 모습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자신의 사랑하는 그 아들이 그 다윗의 뒤에 창을 겨누었습니다. 위협했습니다. 주변의 모든 이방 나라들이 그를 공격해 왔습니다.
주변이 모두가 적들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 왕에게 친히 방패가 되어 주셨지요. 방패로 막아주시는 은혜가 있었기에 다윗은 그가 일평생 하나님께 큰 자로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십니다. 어떻게 방패가 되어주시나요? 먼저는 사망을 이기는 방패가 되어주십니다. 인간은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사망의 늪에서 벗어날 자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의 이 세상에서의 결말이지요. 사망, 죽어서 망할 수밖에 없는 인간입니다. 누구도 죽음의 늪을 피해갈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구원하는 방패로 말미암아 사망에서 우리를 막아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5절에서 57절까지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아멘. 그렇습니다. 사망을 꾸짖고 있지요.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저주의 십자가를 다 짊어지셨지요. 내가 받을 사망, 내가 받아야 할 심판, 저주 모든 것을 짊어지시고 십자가를 짊어지고 죽음을 맞이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로 인하여서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이러한 축복된 길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바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쏟아지는 이 죄에 대한 저주를 다 막아내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말이지요.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제는 죽음이라는 것은 헤어짐이 아닙니다. 죽어서 망하는 사망이 아닙니다. 잠시 잠을 자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영혼이 천국으로 이사를 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패가 되어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환난으로부터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성경은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 많은 환난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는 신자라고 해서 환난에서 제외된 것이 아닙니다. 면제된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우리 하나님은 어떠한 존재입니까? 시편 46편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46편 1절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만날 큰 도움이시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요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반대로 얘기하면 뭘까요? 환난이 없다면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히스기야 왕에게 있어서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은 넘을 수 없는 산이었습니다. 너무나도 큰 환난이었지요. 도저히 그 군대를 막을 수 있는 방패가 그들에겐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때의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지요.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히스기야 왕에게 하나님께서는 방패가 되어주셨고 아수르 군대를 물리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공급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도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의 삶에 얼마나 많은 환난이 있습니까? 재난이 있습니까? 많은 질병, 사고, 전쟁, 지진의 위협, 여러 가지 재난의 위협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방패가 되어주지 않으신다면 우리는 이 자리에 설 수조차 없는 것이지요. 우리가 이러한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작은 것 하나 내 마음대로 되지 못했다고 불평한다면 이것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얼마나 아프게 하는 일이겠습니까? 동행이라는 기독교 사이트에 보면 이러한 단편 만화가 실려 있습니다. 여기에 기도에 열심인 한 사람이 있지요.
하나님 제발 저의 삶을 지켜주십시오.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기도를 마친 후에 나아가지요. 그런데 어느 순간 돌이 하나 날라와서 자신을 덮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막 불평이 생기지요. 하나님 제가 지켜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왜 저에게 돌을 허락하십니까? 너무나도 화가 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뒤를 돌아보니까 어떠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까? 그 뒤에서 예수님께서 모든 큰 돌들을 다 막아주시고 그 중에 하나 작은 돌이 튀어서 자신의 뒤를 덮쳤던 것입니다. 너무나도 큰 일들을 하나님께서 막아주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작은 일 하나 때문에 불평했던 우리의 모습, 혹시 저의 모습이나 여러분들의 모습이 아닐까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망으로부터 구원의 방패가 되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주셨지요. 수많은 위험과 환난으로부터 구원의 방패가 되어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은 것 하나에 감사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진정한 주님의 은혜를 알지 못해서이고 안다 하더라도 그 은혜를 무시한 결과인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가 깊이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최후 승리 하나님 나라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주님의 은혜에 깊이 감사하며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 마음에 채워야 할 주님의 은혜, 두 번째로는 주님의 오른손으로 붙드시는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우리의 마음속에 항상 채우고 묵상하고 기억해야 마땅한 것이지요. 오늘 본문 말씀 중간에 보면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고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 오른손, 이것은 능력의 손입니다. 자비의 손이고 축복의 손이고 치료의 손이고 능력의 손입니다. 시편 89편 13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지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89편 13절 시작. 주의 팔에 능력이 있사오며 주의 손은 강하고. 그렇습니다. 주님의 그 강하신 오른팔로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인도하시는 은혜가 있기에 오늘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구원은 절대로 빼앗기지 않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바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0장 28절 시작.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것이요.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영생을 주노니 절대로 멸망치 않을 것이요. 그것을 빼앗을 그 어떠한 것도 없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품에 거하는 한 우리를 사단에게 내어줄 그 어떠한 것도 존재하지 않음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계시는 욥을 하나님께서는 인도하셨고 또 사단이 하나님의 손에서 빼앗으려고 그토록 노력했지만 결국에는 빼앗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품에 안으시고 붙잡으시고 인도하셨기 때문인 것이지요. 욥은 하나님께 붙들려 있었기 때문에 그 모진 고난과 핍박과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배반치 않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올려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에게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그 어떠한 것도 하나님의 손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물론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로는 많은 환난이 있고 때로는 핍박이 있고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세상의 가치관에 의해서 유혹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넘어질지언정 완전히 넘어져서 일어나지 못할 정도는 아니다라는 것이지요. 때로는 넘어져도 7번 넘어져도 8번째 일어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은 사람의 삶의 자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아주 넘어지게 만들지는 않으시는 것이지요. 시편 94편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94편 18절 시작. 여호와여 나의 발이 미끄러진다 말할 때에 주의 인자하심이 나를 붙들어 싸우며. 그렇습니다. 우리가 실족할 만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우리 주변을 한번 보십시오. 악한 사람들은 더 잘 됩니다. 잘 살아요. 근데 믿는 사람들은 고난을 당하고 삶 가운데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때로는 실족하게 됩니다. 정말 하나님이 존재하시는가?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가?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하는데 왜 나에게는 항상 이렇게 핍박과 고난이 오는가? 하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아주 넘어지게 만들지 않으시고 그때그때 우리를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셨기에 우리의 믿음은 유지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러한 주님의 오른손이 우리와 항상 함께하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우리의 몸은 그리스도께서 거하시는 성전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몸이 성전되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내주하시고 거하십니다. 이 사실을 깨닫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그 손에 붙들려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는 40세까지 왕궁에서 생활했습니다. 모든 학문을 다 배웠지요.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서 엄청난 권력을 누렸습니다. 그런데 그가 가졌던 능력과 지식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고자 했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실패했습니다. 좌절했습니다. 그래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쳤습니다.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깨어지고 낮아지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이제 애굽으로 보냄받았을 때 이제 그 애굽에서 바로 앞에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꺼내올 수 있는 능력의 종으로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릴 때 큰 구원의 역사를 경험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운동에 쓰임받고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에 우리가 귀한 상급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의 오른손으로 붙들고 계시는데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제는 우리 자신의 옛 자아, 옛 성품, 옛 사람 이 모든 것을 다 내어놓고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마땅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피동되어야 되는 것이지요. 오직 하나님의 손에만 붙들림 받으기를 우리는 소원하면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으어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믿음으로 넉넉하게 승리하시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귀한 그릇으로 아름답게 쓰임받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우리의 마음에 채워야 할 주님의 은혜는 주의 온유함으로 나를 크게 하시는 은혜입니다.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오늘 본문 말씀 마지막에 고백하고 있지요. 온유함은 온순함을 말합니다. 낮추고 겸손한 것을 의미하지요.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통치하시는 능력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강하신 하나님이시지만 스스로 온유함을 입으시고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사람의 형상, 사람의 모양을 입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한 모습인 것입니다. 온유는 모든 것을 이깁니다. 강한 것이 이기는 것이 아니지요. 우리 입 안을 한번 보십시오. 입 안에 보면 여러 개의 치아가 있지요. 아주 강합니다. 그런데 이 치아는 일평생 우리가 쓸 수가 없어요. 때로는 부러지거나 충치가 생겨서 뽑아버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입의 지체에는 혀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아주 부드럽지요. 이것은 뽑혀지지가 않습니다. 상하지도 않습니다. 일평생 쓰고도 남습니다. 강한 것이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부드러운 것이,
온유한 것이 결국에는 승리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력으로 세계를 제패했던 나폴레옹, 정말로 강한 자였지요. 그를 대항할 군주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이렇게 강한 자로 쓰임을 받았지만 그가 죽임을 당한 이후에 그를 위해서 목숨 바쳐 일할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일평생을 온유함으로 섬기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이 땅 가운데 비참한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지만 그가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그의 제자들은, 오고 오는 모든 세대의 제자들은 그를 위해서 목숨 바쳐 일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했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강한 것이 이기는 것이 아니라 온유한 것이 승리하게 됨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 이러한 온유하심으로 나를 크게 하셨다라는 말의 뜻은 과연 무엇일까요? 온유함이 이기는 것은 알겠는데 그것이 나를 어떻게 크게 하시는가? 그것은 먼저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잘못한 것을 용서해 주심을 통해서 우리를 크게 하셨습니다. 이사야 1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사야 1장 18절 19절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변론하자.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당장에 멸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와라 나와 함께 변론하자 라고 하면서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소산을 먹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혜를 주시겠다 약속하신 것이지요. 오늘 말씀을 기록한 다윗도 하나님의 온유하신 은혜로 큰 자로 쓰임받게 되었습니다. 간음죄를 범하고 그 죄를 가리기 위해서 살인 교사를 했던 중한 범죄자였지요. 하지만 다윗은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듣고 그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날마다 눈물로써 침상을 띄웁니다. 그리고 요를 적십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자복하며 회개하며 나아갔습니다. 이러한 다윗의 큰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은 그를 큰 자로 만드셨습니다.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수제자로서 예수님을 3년 동안이나 따랐지만 그는 마지막에 예수님을 배신했습니다.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했습니다. 마지막엔 저주까지 했습니다. 그 죄가 얼마나 이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 짓눌러졌겠습니까? 그래서 힘든 마음을 가지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이제는 생업으로 돌아갑니다.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마음을 가지고 이제 다시 그물을 내리는 이 순간에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숯불을 피우시고 먹을 것을 준비하십니다. 은혜로 채우셨습니다. 이러한 온유하시고 자비로우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베드로는 다시금 회개하고 이제는 마지막에 십자가를 거꾸로 지고 죽을 정도로 이 순교자의 삶을 살아갔던 것이지요. 성 어거스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젊어서 방탕한 삶을 살았습니다. 만이교에 빠져 있었지요. 그 당시에 최대의 이단 집단이었습니다. 그는 젊은 시절을 너무나도 헛된 것에 빠져서 그 주옥 같은 시간들을 그냥 흘러보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 모니카의 눈물의 기도로 그는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주의 종으로 거듭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와서 큰 자가 되었던 것이지요. 이처럼 우리는 너무나도 부족한 것 투성이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즉시로 내어버리지 아니하시고 마치 유모가 아이를 돌보듯이 우리를 돌보시고 은혜를 베풀고 계신 것입니다. 소망을 가지고 기르고 계신 것이지요. 여러분 어릴 때에는 대소변도 가리지 못하고 막 떼를 쓰고 뭐 어디 하나 쓸모가 없는 아이들입니다. 하지만 그 아이들이 마냥 그렇지만은 않지요. 아이들이 자라나면 지혜가 생기고 대소변도 가리고 또 자기 앞가름도 할 수 있는 때가 옵니다. 그것을 알기 때문에 품어주고 사랑만 주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와 같이 길러나가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이 상태로만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자라나야 됩니다. 하나님의 온유하심, 하나님의 인내하심, 하나님의 기다리심을 무시하지 말고 우리는 끊임없이 자라나야 됩니다. 온유하심으로 우리를 기다리고 인도하실 때에 우리는 자라나서 큰 자로 쓰임받아야 되는 것이지요.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이 영적으로 발전, 성장해야만 합니다. 죄를 버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어가야 됩니다. 주님의 마음과 인격을 닮아서 하나님이 쓰시기에 가장 적합한 자로 우리가 세워져야 할 것입니다. 자라지 않으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변동교회 성도 여러분, 날마다의 삶이 신앙의 전성기가 되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채우십시오. 묵상하십시오. 날마다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십시오. 삶의 주어가 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최고입니다. 하나님 덕분입니다.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주의 은혜를 마음속에 채워야 되는데 어떠한 은혜를 채워야 되는가? 우리는 함께 세 가지로 함께 보았지요. 첫 번째가 무엇이었습니까? 그렇습니다. 주의 구원하는 방패로 막아주시는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수많은 이 사망과 재난과 환난과 핍박 가운데 우리를 계속해서 막아주고 계십니다. 그 은혜를 우리는 기억해야만 하지요.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주님의 오른손으로 오늘도 우리의 삶을 붙잡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품에 안으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한 그 어떠한 것도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고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음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부족함이 많지요. 하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인내하시고 기다리십니다. 우리가 자라나서 하나님 앞에 큰 자로 쓰임받기를 소망하면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은혜를 절대로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주님의 은혜를 물에 새길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판 신비에 새기고 일평생 신앙의 전성기를 누리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는 축복의 도구로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받은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잠깐 동안 기도하시겠습니다. 어떠한 마음의 감동이 있으셨습니까? 마음의 결단이 생기셨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 말씀 붙잡고 우리 잠깐 동안 묵상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